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하면 뭐가 연상이 되시나요? 견인차 이런 것도 떠오를 테고, 한자로 굳을 견자에 참을 굳게 견뎌내는 것, 이것이 견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중에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양 가사가 오늘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씀과 아주 그대로 그것을 드러내는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편지를 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주후 64년경입니다. 이때는 네로 황제가 로마에 일어난 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로마의 많은 부분이 불타 없어지고 재산에 손해를 입고, 이상하게도 자신의 땅과 자신의 그 터전만 불에서 보호가 돼서 사람들이 네로 황제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불태운 것 아니냐, 로마 도시를 재건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일들을 많이 네로 황제가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로 황제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의심의 눈초리를 어디론가로 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입니다.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였고, 사람들로부터 로마 시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로부터 다른 여러 민족들로부터 말하자면 경멸을 받는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숫자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이상하게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그 탄압과 그 경멸의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모든 신들을 섬기는 다신론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 집에서 한 사람이 여러 신을 섬기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히랍인들이라고 하는 그리스인들, 아시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졌던 죄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신을 믿지 않는다. 우리들이 믿는 여러 신들을 믿지 않는다. 오직 하나의 신만 믿는다 해서 무신론자라는 그런 죄목을 덧붙였습니다. 더군다나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합니다. 사람을 먹는구나 해서 또 이제 야만인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눈다고 합니다. 형제자매 거리낌 없이 그 당시에 신분 질서가 있고 계급 질서가 있고 노예가 있고 자유인이 있는데 그거 허물고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남녀 간에 사랑한다고 하니까, 야, 여기는 이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성적으로 난잡한 사람들이구나. 이것이 그 당시 로마에서 소위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대중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였습니다. 마침 그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로마를 방화했다는, 불을 질렀다는 누명을 씌워서 처형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잡아서
기록에 의하면 산채로 횃불을 만들어서 밤새 그 로마 경기장에 불타게 해놓고 진열해놓고 전시해놓고 그 다음에 그 검투사 또 이제 동물들 데려와서 산채로 뜯어먹히게 하는 그런 박해가 이제 이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박해가 시작되고 어려움이 있던 그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날 말하면 터키에 있는 지명들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금도 그렇지만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터키 지역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로마에서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서 지금 이런 환란이 시작되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로마에서부터 지금 겪고 있는데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편지를 보내서 지금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툭하면 전염병이 돌았는데 전염병이 돌았을 때도 가장 손쉬운 희생양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돌면 같이 동네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거나 내쫓아 버립니다. 너네 때문에 전염병이 돌았다. 너네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왔다. 이것이 당시 기독교인들이 소수의 사람들로서 겪었던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희생양을 요구합니다. 사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거는 뭐 동서양,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특정한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들을 죽이거나 해서 비가 안 와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전염병이 돌아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사회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진실이나 그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심지어 법적인 절차에 관계없이 그런 일들을 몰아붙입니다. 민중의 이름으로, 대중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이 왜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장이요 거짓을 말하는 아비인 마귀, 처음부터 살인한 자, 죄를 짓게 해서 죽게 하고 심지어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회, 세상은 진실과 진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희생양을 잡아서 희생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안을 삼고 신을 만족시키고 그래야 사회가 번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지금 편지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결코 구원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어려움이 닥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구원은 확실하다. 그러니 끝까지 견뎌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면 신앙생활 하다가 구원을 어떤 이유로든 잃을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구원을 잃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분명하고 이 성경의 가르침을 아주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17세기에 나온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렇게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시고 받아들이고 실제로 부르시고 능력 있게 불러내시고 또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이러한 자들, 믿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완전히 또는 최종적으로 끝끝내 타락할 수가 없다. 이것이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구원을
잃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지막 날까지 그 은혜의 상태에 있을 것이며 또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굳세게 견디는 것. 그런데 우리가 굳세게 견디는 것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굳세게 견딜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견인이라는 한자에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표현이 없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끄심으로써 그때 이끌 견은 여기에 나온 구들견과는 다른 한자이지만 두 개가 중첩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게 견디어서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통해서 박해받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믿다가 왜 중간에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버리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구원을 잃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이, 여기서는 이제 적그리스도, 대적자들, 즉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교회에서 나갔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중간에 구원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간에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원래는 실제로는 참된 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언제나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는 알곡과 매우 비슷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 가라지는 마지막 날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따로 뽑아서 불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모릅니다. 누가 참된 신자인지 떨어져 나갈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간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원래부터 참된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때가 돼서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라면 구원을 중간에 잃어버리거나 상실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도의 견인 교리와 함께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장된 구원은 확실합니다.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 환난과 핍박과 시련을 당할 때에 이것이 과연 그럼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가 겪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인가? 이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Yes, 그리고 No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 않다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시험과 환난, 시련은 우리 때문인가? 아니다. 첫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 모든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이 타락한 결과로 죽음을 포함해서 시련과 고통이 삶을 다스리는 삶의 자연적인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 여부와는 상관없이 살면서 당하는 현실이 바로 타락으로 인해서 닥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항상 닥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세상을, 타락한 이 세상을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이 타락한 세상과 사회와 문화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의 지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나그네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은 이 미국 사회에서 시민권자로 사시거나 영주권자로 사실 겁니다. 처음에 와서 유학을 오든 곧장 취업을 오든 이민, 가족 초청으로 이민을 오든 여러 경로로 올 텐데 미국에 살아가는 현실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민권자, 영주권자 있고 그 다음에 일하러 오거나 공부하러 와서 여기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아직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안 그랬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운전면허도 때가 되면 매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거주하는데도 그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시민이 아니고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세상의 체제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믿는 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우리가 꼭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심지어 멀쩡하게 있던 사회도 어느 한 정부도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기독교인들을 괜히 싫어합니다. 그러한 일이 많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권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항상 핍박의 어려움, 위협 속에 살고 있고 공산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말할 것 없고 심지어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현실적으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직접 위해를 가하는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 사회 제도를 통해서 가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세상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게 삶을 살면서도 때로는 심지어는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잘 되고 행복해졌다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자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 게 정상적인 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통이 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행복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특권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는 것 특권입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을 기꺼이 받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 자신의 어떤 잘못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없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단과 이 세상의 유혹과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그렇지만 또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패한 죄성 때문에 이 죄성이 우리 안에서 강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무시하고,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무시해서 무서운 죄에 빠지기도 한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동안은 그 죄 안에 거하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고 진노를 받게 되고 성령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한다. 그러면 받은 은혜와 위로 중에 어느 부분을 우리가 빼앗기게 되고 잃게 되고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고
우리의 양심이 상처를 입고 남을 해치고 걸려 넘어지게 하며 우리 자신에게 일시적인 심판을 가져오게 한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선택, 우리의 악한 행위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시적인 심판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교정하시고 바로잡으려는 하나님의 그 심판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닥쳐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의 일시적인 심판에는 죽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식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렸고 어떤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비록 몸은 이 세상에서 죽어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 방법도 쓰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안팎으로 많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바로 이러한 현실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베드로 사도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패란 모르고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의 용사로서 담대하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공적인 사역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정답을 얘기해서 칭찬 들었다가 바로 그 다음에 이상한 소리에서 크게 혼났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들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을 겁니다. 직접 그것도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경고를 하셨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펑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말하자면 찌그러져 있다가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된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베드로가 더 이러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적임자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실패를 경험했고 자신이 큰소리 쳐봤고 자신이 넘어져 봤기 때문에 지금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격 탓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도대체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과 23절 요 짧은 9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중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신 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칭찬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나는 죽으러 간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생님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 이르되, 예수님을 꾸짖어 본 사람은 아마 베드로 하나일 겁니다. 예수님을 꾸짖어 이르되 안 됩니다. 왜? 그거는 죽으러 가는 길이지 살리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왕이라면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 황제를 물리쳐서 로마 군대를 쫓아내버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베드로가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꾸짖은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 세상이 원하는 방식, 세상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순간 실패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회복이 되어서 주 64년에 이 편지를 쓰면서 구원의 확실성과 오늘 말씀드리는 견인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굳게 견디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성도의 견인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첫째로 삼위 하나님의 역사 및 영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미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미리 아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중간에 우리를 놓치기 위해서 택하신 거 아닙니다. 중간에 우리를 그냥 잃어버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택하신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우리를 미리 아시고, 이 미리 아신다는 거 그냥 막연하게 안다는 게 아니고 친밀한, 성경에서 아신다는 말, 히브리어에 안다는 말은 아담이 하와를 알고 가인이 아내를 안다 했을 때 그 친밀한 부부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할 때도 그냥 하나님, 너 거기 있구나. 너 거기 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속들이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러한 지식 속에서, 그러한 암 속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아십니다. 장차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것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미리 아셔서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2절 계속 보겠습니다.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구별해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별해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역사를 힘입어 죄 용서를 받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죽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신이 와서 죽는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신으로서의 권리, 신적인 권리, 신으로서의 자존심, 신으로서의 영광,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기꺼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중간에 적당히 하다가 잃어버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또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확실한 구원입니다. 4절 부분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장차 물려받게 될 하늘나라의 축복, 하늘나라의 기업, 유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구원을 놓치거나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서 굳게 견디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항상 언약을 하실 때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확실하게 보장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면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우리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여기서도 아는 것, 안다는 말이 나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어느 순간 끝나는 생명이 아니고 어느 순간 중단되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아니, 도대체 어느 누가 예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중에 나오는 11절 말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보전하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인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우리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을 거부하고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에 죽어서 영원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서도 3번이나 부인하고서도 이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택한 백성은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근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디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견디어 나가는 표징 또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첫째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도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견디어 나간다는 표현입니다.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며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견디는 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있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우리가 견디어 나간다는 표시입니다. 오늘 1장 3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견디어 나간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6절입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근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 사회에 돌아가는 현실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됩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견디어 나간다는 표시는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성도로서 견디고 굳게 서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네 번째로는 기쁨입니다. 1장 8절입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견디고 굳게 서 있다는 표시입니다. 자, 이러한 견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굳게 서서 견디는 이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에게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칠 때에 구원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 이 세상에서 죽든지 혹시나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을 향해 가까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쁨으로 견디어 나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 9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구원의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신실하게, 굳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현실을 볼 때에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답답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근거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계획과 능력과 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시민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님을 멀리 떠나려고 할 때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주시고 채찍질하여 주시고 바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칭찬과 영광의 구원을 얻기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굳게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끝까지 견디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교회와 온 땅의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